당연한 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몇 개월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귀가 쫑긋 세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강동구 명일동에서 도로에 싱크홀이, 물론 여러 곳에서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 사건이 유독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있었던 것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강동구 명일동이 지하철 그 싱크홀이 생긴 것이 사진을 보면은 엄청 크게 싱크홀이 생겼어요. 근데 저 밑에 지하철 9호선 연장 구간이 지나가는 공사 구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뉴스에 이제 명일동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연장 구간이다라는 얘기에 갑자기 귀가 쫑긋 세워졌죠. 왜냐면은 제가 신학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한두 번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사업단이라는 것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철도 사업단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주먹구비식으로 막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밑에 배수관, 하수관도 지나가고 도시가스 배관도 지나가고 이 지하 세계가요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됐어요. 무조건 그냥 어디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굴착하고 뚫고 그러면은 막 배수관이 터지고 도시가스가 터지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선진적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를 발주를 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것을 모든 자료, 설계 자료, 배수관이 어떻게 지나가고 도시가스 배관이 어떻게 지나가고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하는 처음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했던 것이 이제 우리 회사였고 우리 부서였었어요. 또 그것을 또 계약하고 또 외국사하고 담당하는 일을 했던 것이 이제 저희고, 또 9호선부터 12호선까지 그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는지 누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때 관련된 일이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이제 수도가 터지고 또 지반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좀 그 100년대계 식으로 멀리 보고 계획을 하는 것이 좀 약해요. 유럽 사람들은 좀 강하거든요.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번 하게 되면은 그냥 순간 해가지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거죠. 길게 봐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땅덩어리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1호선부터 계속 지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땅 밑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계속해서 지금 여기 성실대만 하더라도 7호선이잖아요. 얼마나 깊게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 지반이 약한 좀 위험성이 좀 있죠.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기억되는 일은 다음 사진 때문에 그런데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에 아까도 봤지만은 엄청 크게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사고가 크게 나야죠. 또 퇴근 시간이었고 많은 차량이 움직이니까 사고가 크게 나야 되는데 딱 한 사람이 죽었어요. 캡처해서 사진을 올려놨지만은 보이시나요? 저 앞에 SUV 자동차, 좀 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니까 뒷바퀴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꿀렁하면서 그 차는 지나가고 그 뒤에 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아마 결혼을 했다면 어느 가정의 가장이겠죠. 또 아버지이기도 하겠고, 요즘 TV 광고에
어느 기업체 광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노래가 있는데 옛날 그 가수 김창완 씨가 부르는 집에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그 광고 나오면은 제가 계속 보거든요. 참 잘 만들었어요. 집에 가는 길, 아침에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광야의 삶을 살죠. 각자의 광야로 가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하루의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다 이겨내고 버티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그 피곤한 지하철 안에서의 그 시간들,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아침에 나갔던 현관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는 그 과정,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아가서 치열한 광야의 전쟁을 치르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겨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눈물을 머금어야 되고 또 힘을 발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선물이고 놀라운 일이다. 제가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삶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군가의 가정의 가장일 텐데 어떻게 저 사람만 적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잖아요. 아마도. 근데 돌아오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 10몇 시간 지나서 아마 매몰되어 있는 시신을 수습을 했거든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원래 감정이입을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이 시간이면 와야 되는 사람인데 안 온다. 아마 아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아니, 좀 못된 생각이기는 하지만은, 아니 뭐 자동차나 여러 대 같이 함몰되고 매몰되고 여러 명 죽었다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덜 할 텐데, 유독 저 사람만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짠한 것이죠. 우리에게 저거는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집 밖에 나가면 시간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들아,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목적지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1년을 머물며 자기 마음대로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뭐하자? 이익을 보리라. 삶의 결과, 삶의 열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아, 들으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너희 계획대로 너희 바람대로 되는 인생이 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너의 인생이라는 것이 1년을 머물며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 그게 마음대로 되더냐? 너의 그 말과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교만한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삶을 살면서 계획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계획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 그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짙은 안개도 있어요. 오랫동안 머무는 안개도 있고,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안개는 없어요. 시간이 되면은 안개는 아무리 짙어도 안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너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너의 건강도 그렇게 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 것이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때 당연하다, 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라는 것은 항상성을 가진다, 이런 말과 동일해요. 당연한 항상성이라는 것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항상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연하다라는 것이 항상 그렇다, 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성을 가지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항상성이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늘 그러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보는 거, 또 우리가 누리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관계하는 거, 하다못해 공기 하나를 호흡하며 사는 거. 저는 어머님이 천식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그때그때 급할 때 달고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공기가 산소호흡기를 안 차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놀라운 거다, 그 느낌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건 없죠.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우리 모두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얼마나 피곤하게 눈을 뜹니까? 그러면서 이 지겨운 하루 오늘 또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항상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늘 눈 뜨면 보이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 말을 섞는 사람, 때로는 싸워야 되는 사람, 이런 것도 늘 그렇게 당연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하기를 부자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마다 소출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마다 많다 형통이다, 이런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의 유일한 걱정거리라는 것이 창고를 좀 늘려야 되는데 어찌할꼬, 이것이었어요.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혼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떻게 창고를 늘려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창고를 늘려서 결국은 인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혼자서 독백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다. 그 인생에 준비하고 또 얻게 된 것, 누리게 된 것, 그런데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찾으리니 너희 준비한 모든 것, 누리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없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힘이 있다고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어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인생의 최대 걱정거리, 위기, 근심 뭐였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내일이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이 나를 만나면 과거의 일을 떠올려가지고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막상 형을 만나니까 형이 울고불고 아니 나는 안 그런데 형이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형이 그냥 마음을 녹여가지고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떻게 지냈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야곱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날 밤에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씨름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 야곱이냐?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 네 인생 네가 고집하고 네 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루어진 형 에서와의 만남, 풀어진 마음, 이 모든 뒤에는 당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당연하게 되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점에서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지만은 바울을 빼고서 성경을 말할 수가 없죠. 척추와도 같고 신학의 가장 중심적인 모든 핵심 이론을 바울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되어진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주셔요. 눈멀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멀게 된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고쳐주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제자들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때에 바나바를 또 하나님께서 내세워주죠.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과거의 삶은 이랬지만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바꿔주죠. 그리고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네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배신하느냐?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인생의 위기 때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바울을 살려주고 구해주고 또 성에서 끄집어 내려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죠. 당연하게 되어진 것 없어요. 모든 것 뒤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평안은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상상하는 습관,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는 습관이 늘 있어서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에 항상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상상하는 습관,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든지 그렇게 말하는데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거 당연한 건 아니에요. 결코 당연한 건 아니에요. 병원에 있어 온 사람들은 잘 압니다. 바로 앞에 5m 앞으로 가는 그 화장실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급한 용물을 본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다.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요? 삼손이 나오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힘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초라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뭐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성이 있다. 항상 그럴 거야. 늘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이 잠재해 있었다는,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택도 없는 소리죠.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는 바람 빠진 행사장의 풍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사라지는 것이다. 뭐와 같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공사를 해놓고 주차 공간이 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또 외부 이제 주변에 이제 도서관도 있고 또 이제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도 다 교회 주차장을 이용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러지 말자라고 한번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이왕에 바리케이트를 주차 가림막을 하지 않을 거면 하면 돼요. 알아보기도 했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안 할 거면 안 할 마음이 있었어요. 애초부터. 왜냐?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특히 서울 지역 어디 가가지고 급하게 용무를 볼 때 차를 세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주차 공간 찾기 어려울 때.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차 가림막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다 가림막을 다 해놨어요. 그럴 때 급할 때에 아쉽더라고요. 제가 모든 교회가 다 개방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그냥 개방을 해서 급하게 시장을 가야 되는 사람이나 도서관을 가야 되는 사람이나 밑에 부동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좀 이용할 수 있게 잠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차장을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이 한겨울이 되면은 눈이 와가지고 눈을 가리다 보면은 그 영화 나트륨도 뭐 하고 그 눈이 이렇게 바퀴가 돌면서 차 뒤에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혹처럼 이런 눈을 이렇게 쌓아온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와요. 거기서 이제 몇 시간 세워놓으면은 녹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말똥 같은 시꺼먼 얼음덩이를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것도 누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어지간히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워놓고 주차 구획선이 있잖아요. 조심해서 딱딱딱 세워놓으면 좋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냥 가운데다가 내 차 여기다 세운다 라는 식으로 그냥 떡하니 중간에다 딱 세워놓고 들어가는 차도 못 들어가고 나오는 차도 못 나오게 이렇게 영시 없이 세우는 차량들이 있으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해서 이렇게 차 빼달라 그러면은 버럭 화를 내요. 오히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한다고. 아니 대한민국에 주차 공간 개방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급하게 볼일 볼 때 세우라고 그렇게 개방을 해놓으면은 무슨 마음 가져야 돼요? 아니 고맙네. 요즘 이런 데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가운데다 세워놔가지고 이러면은 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한쪽에다가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약간의 좀 꼬라지가 나가지고 이걸 확 막아버려? 못 세우게 할까? 빼앗아 버릴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배려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적반하장식으로 왜?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내 힘으로 얻은 것인데?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만은 하나님도 가끔은 저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 봐라. 확 빼앗아 버려.
주차 공고 확 막아버려? 그러듯이. 그러지 않을까? 당연한 건 아니죠. 어떻게 그게 당연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배려고, 누군가의 사랑이고, 누군가의 계획이고, 주시는 것이고, 허락하심이고,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서두에 집에 가는 길이라는 노래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녁을 먹고 우리가 문을 열고 집안 이 집 주위를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는 거, 요즘은 조금 선선해졌죠. 그렇게 가볍게 돌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은 결코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듣기 싫고 시시콜콜한 그 여자분들 아내의 잔소리, 부모는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건가요? 부모는 항상성을 가진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안 보일 모습이고, 아이들은 늘 사랑스럽나요? 그렇지 않아요. 늘 그렇게 항상성을 가지지 않아요.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당연하게 되어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1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아봤어요? 어디 가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교회 안 나오다가도 가끔 가다가 정말로 철 들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 딱 지하 2층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에 우리 교회가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맨 뒤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습관이, 예배 드리고 기도 끝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저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철퍼덕 좀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부터 약간 습관이 조금 그렇게 된 거예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앉아 있을 때 마음이 편해. 내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가끔 그냥 교회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그래서 문을 열고 딱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에 느껴지는 그 평안함과 위로 같은 것,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한 건 아니에요.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 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결론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거 내가 열심히 낸다고 내 인생의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어요. 어쩌면 내일이면 마침표가 찍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면서 살아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뒤에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 시나리오가 있으니 지금의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이면은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매일매일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하는 거. 꼭 빼먹지 않고 하루에 항상
두 구절은 빼먹지 않아요. 시편 23편은 강대상에서 내려갈 때에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내려가고, 또 집에서 집 식구들 내보낼 때에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외우는 두 개,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항상 문고리를 잡고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라면서 되뇌이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하고 전도서 3장 13절. 먹고 마시는 거 뭐예요? 늘 일상적으로 하는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일들.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 끝까지 다 수고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고한다라고 해서 모두 다 낙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저녁 때 나갔던 현관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내가 또한 알았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던 시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살면서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나를 위한 작품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만연에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